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3일 동안, 3, 4일 동안 연휴 지내면서 깨끗이 좀 정리하고 오셨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계속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과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 모든 복음을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화면도 꺼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바울이 예수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들어오면서는 그동안 초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는 성령에게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쏟아부어진 작품인 것입니다. 이 구원, 이 복음보다 어떤 인류도 어떤 사람에게도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남겨준 게 없어요. 오로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작품,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진척시켜 가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영 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네, 눈치가 빠르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장부터 7장 꽤 긴 장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8장에는 무려 성령에 대해서 몇 번? 21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8장에서 복음의 여러 국면들 가운데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어떤 분이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8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와 함께 성령은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누구죠?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을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1절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9절에서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를 구성하시는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마지막 위격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다른 양태의 세 위격을 가지시는가? 이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이 지구상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의 역할, 또 성령 아들의 역할, 성자 아들의 역할, 성령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위격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할 때?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표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릅니다. 아무나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저씨처럼 생겼다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애들이 내 아버지를 통해서만 꼭 나를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누구의 역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100원짜리 앞에는 금액이 써 있고 뒤에는 이순신 장군 있죠. 그렇게 있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라 부를 수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주라 부를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게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계십니까? 영원히 계십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놔두시고 요한복음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뒤에도 또 말을 붙여야 돼. 영원히 계신다. 자,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오셨다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면 계속 계시고, 잘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으면 떠나셨다가 또 아닙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시고 그러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한 번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오시는 계신 성령이지만 때로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의 상태 때문입니다. 나는 사람이 조족지변으로 변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다 드릴 것 같고 하나님 위해 살 것 같고 그러다가도 어떻게 해요? 또 언젠가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같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다 누구의 느낌이고 누구의 상태예요? 나의 느낌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한 번 오신 다음에는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계속 계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실 뿐이지 인격적으로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확신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떠나지 않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10절. 아니, 9절부터죠? 9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11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니. 계속해서 9절,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거듭 반복하는 게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이것은 가정법으로 얘기하지만 확실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기분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더라도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거하신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용기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존재가 싸움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에 따라서 살도록 추동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내 삶을 추동해가는, 드라이브 해가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육신이었습니다.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열망하게 만들고 내가 쫓아가게 만들고 힘을 기울이게 만들고 애정을 쏟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세상이 나를 드라이브 해가지 않아요. 추동해가지 않아요.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나를 격려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쫓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여기 육신이 뭐고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뭔가, 이거에 대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추동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헷갈려요. 자, 사람들을 보통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구성을 이해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영이 있고 사람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왜 안 나오죠? 이게 안 나오면 저 혼자 지금 보고 계속하는 거예요. 저 혼자 모니터만 보고. 나옵니까? 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통 사람의 구성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영과 그 다음에 뭐예요? 몸,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육신은 무익하고 육은 무익하고 영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영이고 육신은 무익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몸을 가르쳐서 때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내면적 자아, 인간성, 내면의 어떤 인간적 자아는 이게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대상이고 통로고, 이 몸은 쓸모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그러죠.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한다고?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마치 이 몸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여기 살이 있고 속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는 이 몸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 껍데기, 육체는 악하고 무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두 가지, 이걸 좀 극단적으로 밀고 가면 삶의 태도로 발전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몸을 아주 무익한 것으로 생각해서,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몸을 아주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 몸에 아주 먹이지도 않고,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씩 어떻게 금식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이 아주 내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해서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실제적으로 인도 같은 데 가보면 아주 몸을 학대합니다. 그렇게 가죽끈 끝에다가 쇠갈코리를 달아가지고 자기 턱을 쳐. 그래서 어떻게 계속 피가 나게. 왜요? 이 육체가 자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걸림돌이 되었어요. 이 육체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몸을 자꾸 두드려 패야 돼. 먹이지 않고. 그리고 고행하고 금욕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신적 존재를 향해 가려고 하는 태도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거 그저 껍데기일 뿐이에요. 아무렇게나 해서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 자아, 영혼이 소중하지 이 몸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빌려 쓰는 것이에요. 마치 무슨 곤충이나 뱀 같은 게 허물 벗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몸이 허물이야. 그러니까 이 몸을 무슨 짓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무 소용없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도덕적 방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물론 우리가 사람의 구성 요소로 성경은 영과 몸이 있다라고 하는 육신의 부분과 내면의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지만 이걸 따로 보지 않아요. 성경.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구성 요소는 맞지만 성경은 상하로 봐요. 그래서 이게 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자아가 하는 행동이든 이 몸이 하는 행동, 살이 하는 행동이든 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하는 일이면 다 그걸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래요. 영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몸으로 하든 육체로 하든 내 내면의 자아가 어떤 생각과 마음이 하든 이것이 세상을 향해 가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걸 육신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마지막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얘기하든 생각으로 하든 그게 아니고 내 사람 전체가 다 세상을 향해 가는 그런 경향, 그런 가치관, 목표, 의식, 삶의 방식, 또 제약된 인간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이 껍데기 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몸 전체,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이 살을 포함해서 지칭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따로 있어요. 그게 10절과 11절에 나와요. 거기는 몸이라고 나오고 앞에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육신은 뒤에 나오는 몸과는 다른 거예요, 전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자꾸 혼동해요. 때로는 가르치는 분들도 이걸 혼동해요. 이 차이를 못 느껴요. 파악을 못 해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 몸 전체를, 이 살을 포함해서 바디를 이야기하는 이 몸을 가르쳐서 하는 용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10절과 11절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 때 그 몸이에요. 그런데 5절부터 8절 얘기하는 육체라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에요. 사르코스라고 하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얘기해요. 이게 사르코스,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가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육신으로 하는 모든 삶의 방향들, 인간성을 가르쳐서 육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바울 서신 특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어들을 문자적인 국어의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육신을 향해 살아가지 않도록,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 않도록, 누굴 향해 살아가도록요?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나를 추동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든 생각이든 육신으로,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게 단지 생각하면 이 몸을 가지고 무슨 행위를 해야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예를 들어서 남을 해코지했다든지. 그런 것은 이 육신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으로 세상을 향해 가는 경향이 있는 사람의 분명한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주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중심적이냐 하면 다른 사람도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누구만? 나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입 달고 사는 사람들은 다 육신이고요. 육신이요. 하나님과 등진 사람들. 오늘 본문에 9절에는 8절에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못된 사람이라고 원수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단지 몸이 여기 와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와 앉아 있으면서도 결국은 마음의 씀씀은 다 어디가 있어요? 세상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가 되어 있어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아주 세상적인 경향을 살아요. 세상적으로. 그의 관심사와 생각과 마음의 씀씀이가 다 이 세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육신적인 사람인가를 보려면 내 마음의 생각에 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뭐에 열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돈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을 향해 가고 있는지 영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저 몸만 교회에 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다 영적이라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 중심적이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곧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거든요. 그게 오로지 나야.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오로지 나만이야. 내가. 성경에 보면 내가 하다 망한 사람 한둘 아니에요.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게 있어? 하나님이 다 하셨지.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점 나는 없음으로 점점 nothing으로 가요. 나는 없어. 오로지 내 안에 누가 드러나?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것만 드러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늙으면 뭐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못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더 나이가 갈수록 늙어갈수록 나이를 들어갈수록 내 안에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나는 없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당신이 하신 거고 교회가 한 거지 이것만 드러나는 게 참 예수 믿고 시간을 지내온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추동해 가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일 명목사고로는 성령이 주를 고백한다 그러는데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꾸 이런 방식으로 오직 나 세상을 향해서만 세상의 영화와 부귀 이것들이 내 관심사고 그거 있으면 막 열망하고 그거 없으면 다 죽을 노릇이고 그렇게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육신을 따라 생활하는 삶의 방식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라고 그래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세 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육신의 정욕 그러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이 안에 있으려는 자연적인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얘기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욕망과 욕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없었다. 손들기 좀 그런가? 있었죠. 있었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하라?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라.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은 사과 먹고 내일은 배 먹고 싶고 배 먹다가 질리면 뭐예요? 감 먹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성적인 기본적인 욕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건 조금 더 예민해지는데 심각해지는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담이 이쁜 하와를 보면 아주 육감적으로 생긴 하와를 보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면 그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 시에 준 욕구들을 이거를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내추럴 디자이어예요. 기본적으로 주신.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먹는 즐거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먹는 욕구가 죄라면 오늘부터 드시지 않아야 돼. 근데 저는 맛있게 먹고 싶거든요. 또 아름답게 멋지게 먹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잘 드셔야 됩니다. 그거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은 청교도들이 부부간의 성관계도 어느 때만 해냐면 자식을 낳는 한에서만 해야 된다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꼭 부부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애 낳기 위한 도구로만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쁨이에요. 부부간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내추럴 하나님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내추럴 디자인은 전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죄에 물들어서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어떻게 해요? 왜곡되고 병들고 망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먹고 싶은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토에 가서 프랑스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목에다가 어떻게 간질간질하게 해서 화장실 가서 어떻게 다 쏟아내. 그럼 또 배고프면 또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고. 그거는 왜곡된 죄악된 내추럴 디자이어가 아니고 정상적인 욕구들이 아니고 뭐예요? 죄악된 욕구들. 사실 NIV에 보면 요 육신을 가르쳐서 그걸 얘기해요. simple natural이라고 그래요. simple natural. 죄악된 본성, 왜곡된 본성, 하나님이 올려주신 본성을 죄가 망가뜨려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은 아름답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밖의 성을 사람들은 또 추구하게 만들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훔치사가가 더 맛있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해서 그거 사람들이 끌려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한 여자하고 평생 사냐? 이런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다 심플 내추럴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본성이
제대로 드러나도록. 그래서 모든 내면의 욕구들뿐만 아니고 삶의 방식들이 다 누구를 향해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그 여러분 먹는 것도 그냥 드시기만 안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누구를 의식하고 먹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호화롭게 산의 진미 먹으려고 추구하는 거, 그거 사실은 옳지 않아. 정당하게 그 욕구를,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아름다워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몸으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당하게 사역하고 우리를 좋아하고 추동해 가요. 그런데 죄는 어떻습니까? 영이든 몸이든 생각이든 말은 그럴듯하게 모르는데,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중심성이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만? 나만. 그리고 오로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내 주체 관심을 갖고 쏟아가고 거기를 몰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없어주셔도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자,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의 격려하고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저렇게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 않도록, 또 누굴 향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드라이브 하시고 추동해 가시는 것뿐만 아니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뭐가 보증해요? 여러분, 몸이 부활해야 안 해요? 부활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 거다, 믿습니다. 이거 맞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여러분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를 주실 때에, 이따가 성령을 찾아보겠습니다만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이 보증은 한가 더 아주 붙이면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보증금. 영어로 얘기하면 어떤 물건을 계약할 집을 샀어요. 그러면 계약금 10% 있죠. 그 디파짓, 다운 페이먼트, 그거를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보증금 자체가 성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금으로 주신 게 뭐라고? 성령이야. 그 성령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와도 이 육신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몸이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의 부활에 대한 뭐라고? 보증금이라니까, 보증. 이거는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계약은 때로는 계약해놓고도 깨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걸어놓고는 깨질 수가 없어요. 깨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신 이후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 육신의 삶의 시간이 끝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몸을 전혀 다른 몸으로,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다행이고, 그렇게 보증으로 약속하신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사도 바울은 5장 1절부터 쭉 이 육신의 몸과 또 영원한 몸을 비유하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앞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육신의 몸이 소멸되면 땅에서 소재로 만든 몸이 아닌 하늘의 소재로 만든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얘기해. 이걸 주실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보증금으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부활해 안 부활해요?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부활해 안 해요?
부활한다는 보장이 뭐야? 내 안에 계신 성령 보증금이라니까. 우리 사람은 내 기분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 부활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다가도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증금이 되셔서 이 부활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로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권사님들 이제 한두 분 몸이 좀 약해지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당회실에서 장로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뭐라고? 요새는 그렇다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건강 주시는 만큼 이 몸을 가지고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아직도 늙고 약하지만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 가지고 뭐 하나? 아니요. 아직 할 일 많아요.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요. 어떻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만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너무 감사합니다. 옛날 보릿고개 지날 때는 이런 세상 살아서 뭐 해나 그랬는데 오늘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지 참 아름답습니다. 저 젊은 애들을 길길이 뛰어다니는 거 보면 그게 참 기쁩니다.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런데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 육신의 몸 살고 죽는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 한 80, 제가 생각해 제 기준이에요. 너무 주관적이긴 하지만 나이 한 80 되면은 좀 몸이 아프고 죽을 몸에 가까이 병이 걸리면 그건 너무 고치려고 코에다 꽂고 목에 꽂고 허리에 꽂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나 하루라도 더 써야 돼. 니들 왜 그러고 있니? 이 병원에 안 되면 보라병원 안 되면 서울대병원 가야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빨리 이 몸을 떠나? 하나님. 그러니까 좀 고치실 만할 때는 고쳐요. 또 애들이 병원 가자 그러면 고집 피지 말고 가요. 뭐 안 가셨다가 병 잡고 키워가지고 더 힘들게 하지 말되. 그렇지만 한 87, 80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지났으면 몸이 아프면 다 그렇게 아프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담담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왜? 내 안에 계신 영원히 계신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이 무너져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몸이 내게 덧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빨리 이 육신의 몸, 세상 육신의 몸 벗으면 좋겠다.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 권사님들 만나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목사님 빨리 올해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인데 사실이에요? 올해 다 보내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무슨 여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먼저 그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뭘 해요? 아니요. 할 일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교회도 필요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구부러진 허리 펴지도 않지만 그 구부러진 허리를 가지고 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쾌청한 가을의 공기를 주시다니. 집 앞에 화단에 코스모스 3개 피어 있으면 그 코스모스를 가지고 솔로몬도 이런 영화와 아름다움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는데 내가 이걸 누리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기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영원히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그 확신과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삶에 너무 그렇게 죽고 살고 연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켰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들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 하나님 소망 삼아 남은 세계를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육신의 몸도 결국은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과 이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